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구원을 가져오는 선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착한 일들을 불편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박해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죠. 문제는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경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경험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항상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인데 한 장 앞서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만나죠. 이 장애인은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장애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착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다는 죄목으로 사도들이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둘러싸여 일종의 취조, 신문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장애인 한 사람을 비장애인 되게 했는데 이 치유의 궁극적인 권위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누가 시켰어, 이거예요. 쉽죠. 너희들이 지금 장애인을 걷게 했는데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미 제자들이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애인이 일어난 것뿐 아니라 또 걷게 된 것뿐 아니라 뛰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적인, 언제 폭력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메시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 메시아 예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선언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상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맥락을 고려하면 지금 이 고백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어떤 질병과 부상 혹은 장애와 같은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여기서 구원은 맥락이 병 낫는 것, 또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넓은 의미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함을 선언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고백되어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교에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지역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배타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들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도 이런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이 서구 기독교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믿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세계화되면서 선교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별히 아시아에 와서 힌두교, 불교를 만나고 당황한 거예요. 체계가 잡혀 있는 종교가 또 있구나.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서구 기독교 안에서 이 질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과연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접어든 거죠. 그래서 종교 철학에서 3가지 혹은 4가지로 아주 줄이면, 넓히면 뭐 많죠. 하지만 아주 좁히면 3가지 혹은 4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설명하는. 그리고 이 모델은 보통 산에 오르는 길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지만 우리 교인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내 종교에만 구원이 있을까? 첫 번째 입장을 베타주의라고 부릅니다. 베타주의.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산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죠. 다른 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들은 전부 처음에는 산 정상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방향이 틀어져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선택하는 분들은 자기 종교에만 궁극적인 진리, 어떤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틀렸다,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베타주의를 선택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모두 거짓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절대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절대주의 그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는 틀린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 이슬람 절대주의도 가능하고 사실상 교리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뭐 불교 절대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포괄주의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포괄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산에 오르는 길이 있는데 사실은 결국 한 길이에요. 다른 길들은 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어느 시점엔가 그 한 길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선교가 처음 이루어졌던 수십 년 전의 기록을 보면 이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포괄주의적인 입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글들을 보면 어떤 글들이 많은가 하면, 왔더니 유교가 튼튼하게, 이건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하면, 유교가 훌륭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교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과 절대적인 신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교도 훌륭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절대자, 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입장이 포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익명,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도 있는 거죠. 물론 불교나 이슬람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겠죠. 당신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어쨌든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종교가 궁극적인 계시고 다른 종교는 결국은 우리 종교 안으로 포함될 것이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는 포괄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입장은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다 다른 길인데 결국 한 곳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른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 수준은 되죠. 이게 그렇게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입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다원주의로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모든 종교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구원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교적인 단어예요. 불교는 뭐라고 설명하죠? 예를 들면 해탈이라고 설명하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을 추구하면서 간다는 거죠. 영적인 여정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다원주의의 두 번째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아마 종교다원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포괄주의나 혹은 배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의 흐름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죠. 또 종교가 의미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종교가 사회에 해롭다고 믿는 세속주의 혹은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의 진리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와 선교가 가능해질 거잖아요.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본래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 더하기 1이 얼마죠?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보통은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건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여러분 너무 배타적이신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1이 3은 될 수 없나요? 왜 4는 안 되나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배타적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다원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래 진리는 배타적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소통할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선교와 전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기여를 한 분이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국 출신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이고 주교이기도 하죠. 이분이 1909년생이에요. 그런데 1936년 아주 젊은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고국인 영국을 왕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영국 귀국을 하는 것이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1936년에 영국을 떠나서 1974년에 영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주로 인도에서 머물렀고요. 선교사로. 혹은 이 교회 연합기구 혹은 선교 연합기구에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40년 만에 고국 영국에 돌아와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힌두교가 주류인 인도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자신이 떠날 때 그리스도교 사회였던 영국으로 돌아온 건데 40년 만에 돌아온 영국은 인도보다 더 전도하기 어려운 이 사람의 용어로 하면 이교도 사회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더 이상 그리스도교 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인종과 종교들이 섞여 있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98년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변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20세기 후반에 선교의 성경적이고 신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 가운데 가장 공헌이 큰 분으로 뽑히고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선교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레슬리 뉴비긴의 몇 권의 책을 그냥 좀 살펴봤어요. 깊이 있게 읽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과 이 레슬리 뉴비긴과 또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의 책 제목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종결자 그리스도라는 책 제목이에요. 종결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종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결론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자, 어떻게 다원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에 종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배타적이라고 낙인 찍히기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문제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예요. 문제는 이 진리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써 있으니까 이 고백이 진리라고 설명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얘기할 거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쿠란을 들이대면서 여기 써 있으니까 진리라고 할 거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고백이 진리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설명만으로는 설득의 한계가 분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흐름을 봐도요, 한때 막 인구의 2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한계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받아들이십시오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 인구의 맥시멈이 20%에서 25%였던 거죠.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설명하고 설득하려면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이 다원주의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무신론이 강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원주의와 무신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론이다,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 전체, 우리 사람이, 인간이 가진 모든 상황들, 그 총체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이 인류의 역사 전체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열쇠가, 단서가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 우리가 먼저 믿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만으로는 지금의 다원주의적인 세상, 세속화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역사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종결자인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거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종교관, 그 언어를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종결자인지를 설명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는 2024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왜 예수가 종결자이신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류 역사 전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결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의 마지막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류 대다수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다 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창조된 모든 것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합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 부르심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 가라고요? 그것은 아주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바르게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꾸 사탄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모든 현상 속에서 과연 그 현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뉴비긴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결성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어제도 오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된 주제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윤리냐,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인가.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면, 설교도 그렇지만요, 설교를 하고 나서도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바둑 기사들이 복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귀를 하게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이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봤어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기준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다 보니까 희년 얘기를 했거든요. 희년은 어디에 나오죠? 모세오경, 율법에 나오잖아요. 또 선지자들의 사회 비판을 얘기했고요. 또 잠언의 가르침을 언급했어요. 이건 성문서죠. 그리고 목회서신도 언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가만히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돈이라는 문제 하나를 얘기하는데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에서 골고루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다 뽑았더라고요.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복음서, 서신서까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저 성경에 특별히 예수를 통한 가르침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구절에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 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의 태도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다원주의화되고 세속화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사실 이 레슬리 누비긴의 대표작도 20세기를 대표하는 100권의 책, 물론 이제 서구 사람들이 뽑는 거지만 이렇게 뽑을 때 자주 들어가는 책 가운데 하나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읽으시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보면서 이 책에서 이 레슬리 누비긴이 종교 다원주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한 챕터에서 잘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인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왕이심을 모르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스며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사탄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요. 본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들에게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태도를 갖기 쉬우냐면, 제가 아까 진리는 배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리의 배타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배타적인 태도가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사실은 그런 흐름 속에 있었어요. 어떤 흐름인가 하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뭔가 인격적이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왠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한참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사실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러려고 하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숨은 죄를 낱낱이 찾아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해야만 내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이 시대에는 적어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내고 기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와 일치하는 일을 할 때 다른 종교 혹은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도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나아가 모든 생태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만, 그리스도인들만 뭉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왜 그래야 하는가? 함께 있어야 선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 비춰야 되고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함께 해야 접점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보면 생태계를 돌보는 일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든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자유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왔대. 교회가 왜 이 일을 한대? 그럴 때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일에도 왜 교인들이 여기 왔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대답할 수 있으면, 이 다원주의화되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한지를 말과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주일, 수요치유, 매일기도회, 영성 아카데미,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하여튼 제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발견해내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우월한 사실상 절대적인 종교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 말 혹은 행동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의 목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뉴스 열심히 보십시오. 근데 가족이 함께 보시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 일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실까? 그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요, 5년, 10년 지나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 일에,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사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성,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일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그림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원주의화되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진리를 강요하는 사람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무신론자들과도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왜 오직 예수 이름인지, 왜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는지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더욱 선교사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